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생명의 상 5월 16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상 5월 16일자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나타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자 삼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하나님 지혜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이해하였은즉 무고한 자들의 유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미래생활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형제 우애까지를 포함하여서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랜더포시 교수죠. 이 동영상을 작성할 당시에는 그가 생존에 있었고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췌장암 선고를 받고 3개월 정도 2008년도에 세상을 떠났죠. 6살 이전의 아이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강의를 하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강의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강의다.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이제 내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강의를 마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강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만든 강의인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커서 여러분 나이가 됐을 때 이 강의를 보고 삶의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꿈을 이루기를 바라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는 강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살면서 그가 자녀들에게 가슴 절절하게 하고 싶었던 내용이 아마 그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는요, 마치 베드로가 이러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니까 그가 이제 이 땅을, 이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본인이 알고 이 말씀이 자신이 죽은 후에도 성도들에게 생각나고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오늘 베드로 후서는요, 후서의 오늘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무엇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제 이 마지막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접속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접속사가 나오면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죠? 앞의 문단. 그러면 3장 8절과 9절로 가보셔야죠. 자,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림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주님의 재림이 오시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이죠. 거 봐라, 오시기는 뭘 오시냐, 재림이 어디 있느냐, 세상 종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9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을 인용합니다. 시편 90편 4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안 오셨던 예수님이 뭐 이제 우리 때에 오시겠나? 그리고 정말 오시기는 하는 걸까?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2016년이 지났는데 오시겠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3년도에 이인영 사모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인간의 시간은, 인간이 시간을 보는 것은 직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앞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깔때기 모양으로 보시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보실 때는 인간의 시간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천지창조, 그리고 종말, 그리고 지금 뭐 어느 정도 2016년 이렇게 있겠죠. 우리는 직선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보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눈에 다 보실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어떠한 자들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지체됐는데 하나님의 재림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겠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0절이 시작되어지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지라도 그러나 진리는 무엇이냐? 참된 것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고하지 않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날은 여러분 곧 하나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날, 이것을 다른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재림의 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구나,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구나, 이 날은 재림의 날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종말은,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종말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종말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종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그 누구든지 여러분 한 번은 종말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을 경험하거나 개인의 죽음을 통하여서 종말을 경험하든 여러분 우리가 종말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째, 10절 말씀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불타는 소리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 물질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하나는 무엇일까요? 화산 폭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녹아지면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 그런데 요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핵폭탄. 이걸 생각하죠. 그거 터지면 여러분 다 이 물질이 녹아지는 거, 터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이해되어집니다. 그것이 꼭 핵폭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터져도 이 말씀, 하늘이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하늘이 날아가고 물질이 풀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0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 세 가지의 현상,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물질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이 어떠한 현상일까?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큰 진리는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예상하지 못한 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집니까?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냥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알 것들. 지금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억지로 말씀을 풀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말씀을 풀어서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의 재림이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하는가가 종말을 맞이하여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재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오늘 뭘 하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이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이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사무실에다 놓습니다. 이거를 사무실에 놓을 게 아니라 방으로 갖고 가야지. 그 김종수님이 와서 이거를 보시나 막. 스피노자가 이야기를 했죠. 자연주의를 이야기했던. 그러면 김종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성경 읽고 기도. 배나무를 심거나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쾌락주의로 갑니다. 쾌락주의. 내세가 없다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쾌락주의.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 이거 빨리 다 쓰고 죽자, 이런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아니면 자녀에게 이렇게 다 물려주든가. 또 하나는 극단적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반대돼서 금욕주의, 그렇죠. 금욕주의. 김종환 집사님처럼 내일 오시니까 지금까지 안 읽었던 거 이거 일독하려면 아침 멀었는데 이거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래서 기도원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할 때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니면 쾌락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기도와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랜더 포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가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아니면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한 상태로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선고를 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악과 구별되어진 것이고 세상과 분리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과 떨어져 있는,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실까요? 지난 한 주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것을 이제 실천하면서 살자라고 결단을 했는데 얼마나 이것으로 세상을 물들였는지, 아니면 오히려 내가 세상에 물들어서 여기 왔는지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자, 옆에 있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 물들어온 것 같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부부끼리는 좀 보일지 모르는데 여러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죠?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합니다. 맨날 회사 가가지고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나, 집은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야 되고, 뭐 땅은 어디 걸 사야 되고, 매 주식은 뭐 어딜 투자해야 되고, 맨날 이런 소리만 하루 종일 듣다가 이렇게 주일날 일주일 내내 듣다가 교회 오면 그것으로 온통 생각이 가득 찬 것이죠. 그 가치가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지혜롭게 살아야지. 요즘 누가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고 해도 다 그런 거 한다. 누가 교회를 요즘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어디냐? 너 목사 될 거냐? 뭐 이런 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김명희 선생님 들어보셨나요? 그런 소리? 들어봐야 됩니다. 그거 못 들어보면 그런 소리를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보아야 하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무엇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설교고요. 여기까지가 설교고, 이 설교를 들으신 후에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분 한 분 다 적용점을 찾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보시죠. 생명의 삶에 세 가지 영역에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세 가지 영역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실천하시기를 바라는데, 첫째는 말입니다.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실천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실천할 것인가. 세 번째는 신앙의 삶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실천할 것인가. 이러면 이제 꼭 이런 분이 계시죠. 1. 말, 2번 인간관계, 3번 신앙의 삶. 그게 아니라 그 말 중에서 내 언어 생활 중에서 어떤 걸 내가 거룩하게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사람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실천할 것인가. 신앙의 삶 가운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예배인가 아니면 기도인가 전도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시고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이것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매주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리고 적용한 것들을 가정교회에 나누면서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한 주의 절반 속에서 내가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한 주 한 주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괜히 신천지 가서서 간증하면서 딴소리 안 하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 전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면 말씀을 전하냐, 이런 이상한 소리 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가지를 이번 가정교회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고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가정교회에서 나누시고 또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가정교회에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한번 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다라는 것은 기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라는 말씀이죠.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말씀은 강하게 열망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주의 재림이 임하기를 강하게 열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어떠한 날을 강하게 열망하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얼마 전 지났던 어린이날이요. 5월 4일만 되면 참 뭐 별것도 없는데 5월 5일 하늘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이 노래가 TV에서 이렇게 퍼지면 되게 좋았던 그런 나의 날이구나.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청소년이 됐더니 어린이날은 별로 이렇게 시시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크리스마스, 그때가 또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뭐 연극 준비하고 또 친구들하고 교회 친구들하고 선물 사러 다니고, 청년 때는 그렇게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교회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렇게 우리 아이 첫 아이 낳을 때 며칠 남았다, 군대 있을 때는 그렇게 제대의 날이 기다려지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대하는 날은 우리 가족 중에서 저만 기다렸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안 기다렸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휴가 나올 때는 정말 드라마에서 보듯이 어머니가 신발도 안 신으시고 뛰쳐나오셨는데, 제대하는 날, 그 전날 제가 전화드렸거든요. 내일 제대합니다. 문 잠그고 온 가족이 어디 갔습니다. 제가 담 넘어서, 그때는 뭐 열쇠도 없고 번호키도 아니고 담 넘어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를 보냈던.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사 가지 않아서. 제대 날이 그렇게 기다려주세요. 집사님 이사 가셨네요. 집이. 여러분 어느 날을 기대하십니까? 요즘은 이제는 생일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어떠한 날을 기다리시나요? 그렇게 기다리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날을 열망하고 갈망하면서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린이날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고요. 청소년이 되면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날을 기다리는 것, 군인들이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나온 우리로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열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열망하고 기다리셨나요? 그것을 보면 나의 신앙의 그 성숙 정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내일 주님이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멘 주 예수. 내일 주님이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굉장히 성숙하신 거죠. 내일 주님이 오시면 문정배 씨는 뭐가 제일 염려가 되시나요? 총체적인 낭만이죠. 기도도 좀 더 했어야 되고 성경도 아직 못 읽고 막.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고 열망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열망하지는 않아도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조금씩 주의 날을 사모하시는 열망하시며 갈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혹에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말씀하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라는 말씀은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미혹에 주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요한 마지막 강의처럼 이 자녀들에게 해줄 귀한 말을 하면서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미혹에 주의하라.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사단의 미혹에 주의,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았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엄마 아빠도 없습니다. 엄마한테 아줌마 왜 이러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직접 경찰서에 가고 미혹되어진 것이죠. 무엇에 홀려서 거기 그 사이비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단의 특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단을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5월 13일자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금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히 특징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멸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멸망시키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두 번째,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수법들을 보십시오. 가만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침투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예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멸망을 자초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여럿이 그 방탕한 길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럿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방탕한 길로 미혹되어서 따릅니까? 여섯 번째, 진리의 도를 비방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새천지 정통교리와 부패한 한기총 이단교리 비교, 이것이 증거입니다. 진리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지금 신천지가 이 이단의 특징, 신천지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며 여호와의 증인이며 이 이단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하게 하고 가만히 들어오고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멸망을 자초하고 여럿이 그 방탕한 길을 따르고 있고요.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이죠.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단의 목표입니다. 탐심, 그것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의 특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들은 심판하고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이단에 우리가 노출되었나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에 우리는 노출되어집니다. 이번 주에도 연신내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가면서 덕이 있다는 소리 듣고 가니까 그 연신내 문고 앞에 파수대 있고 공원 안에도 파수대 또 저는 그 여호와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 사람들이 저런 이단이 있나 했는데 신천지를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양반인데 엄청 얌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신사적 막 좋아지려고 그러는 거 있죠? 저들에 비하면 이들은 엄청 양반이다 막 들어보고 싶고 막 하수대 있죠. 하나님의 교회 있죠. 이번 주에는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편지를 써서 저에게 보내드리 이번 주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입니다. 박옥수 목사 구원파라고 이야기하는 작년 2015년도에 9억이 아니라 수십억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9년 실형을 받았는데 4명이 같이 박옥수 목사까지 4명이 같이 끌려갔습니다. 재심에서 박옥수 목사만 풀려났습니다. 나머지는 실형을 받고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그 박옥수 목사 변호사하고 그리고 그때 판결했던 판사하고 부부 사이였다고 이런 기사가 있던데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안 쓰고 이제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될 이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우리 교회보다 이거 보시면 훨씬 훌륭합니다. 마인드 교육도 시키고요. 초등학교에 그리고 문화예술 선교하고요. 군부대 전의경 위문 및 자살 방지 교육도 시키고요. 의료 봉사 활동도 합니다. 해외 봉사단 파견도 합니다. 이것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들도 엄청 많이 따릅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엇인가 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많은 일들을 하면서 타이틀이 저는 좋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끝날까지 주님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여튼 좋은 말들은 이단이 다 갖다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쓰고 싶은데 이제 못 쓰는 거죠. 여기는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 보다, 구원파인가 보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주의해야 될 거 제가 밴드에 올렸죠. 신천지 그 예방법. 신천지가 기존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쓰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다 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피죠. 창세기 1장을 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넷째 날 해달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해달별이 있어야지 주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첫째 날 주야가 있냐? 해달별도 없는데. 왜 그렇죠?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무지하고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수 선생님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스피노자는 알아도 이거는 또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위 있게 설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을 5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을 제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창조 자체로 보셔야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지구를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전등이 빛이 아닙니다. 형광등이 빛이 아니죠. 빛은 이렇게 비추는, 해가 빛이 아니죠. 달이 빛이 아니고 별이 빛이 아닙니다. 빛이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해, 달, 별에 그 빛을 집어 놓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총신 나오면, 총신 신대원 나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압니다. 장자교단이라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것이고 어디서 신학을 했는가가 중요하고 그 신학이 신앙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천지. 왜냐하면 첫째 날 이것을 창조했다라는 것이 그 증명이 안 되면 셋째 날 땅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땅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라는 것을 창조하셔서 창조된 지구가 자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빛이 창조되니까 보십시오. 빛이 창조되니까 낮이잖아요. 자전을 하니까 낮이 되고, 아니 자전을 하니까 낮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저녁이 되고, 그래서 저녁이 먼저 오는 겁니다. 창조함과 동시에 낮이었다는 것이죠. 저녁이 먼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달별도 우리가 주일 설교만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정도만 돼도 다 반박할 수 있고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이라도 잘 들어서 이단과 사이비에 우리가 반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죠. 준비한 게 있습니다. 신천지 예방수칙 6가지. 프로젝터 끄셨나요? 하여튼 신천지가 이것만 안 갖고 왔어도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교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흠집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진리를 가진 우리들이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을 이유가 없고, 또 하나 방심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신천지에 대해서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은 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없다. 그런데 그렇게 방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따 심리학과 오후에 할 것이고요.
신천지 예방 수칙 6가지입니다. 이걸 듣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제 여러분 중에 신천지에 빠지시면 그게 제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을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 가고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뭐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막 이거는 이제 여러분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속교회, 목회자, 가족들 몰래 성경 공부 절대 금지. 교회나 목회자나 가족들 몰래 어느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다 모르게 해야 된다. 이게 모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천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별할 수 있으시겠죠? 두 번째, 시작. 성경의 생소한 내용으로 접근하거나 목회자나 교회를 무분별하게 비판하거나 성경 공부로 유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에 신고할 것. 뭐 신고한다고 해도 제가 뭐 잡아가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여러분들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우리 교회는 가르치지도 않는, 요한복음의 짝이 어디고 막 창세기하고 연결해서 막 반드시 교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순종과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충실한 교리 교육으로 영적 무장. 오늘은 이 신천지 예방 교육도 이렇게 같이 해서 좀 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접속사가 어쩌고 막 이렇고 또 교리적인 부분들 이건 신학생이나 들어야 되지 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신학은 우리가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신학을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잘 배워서 소유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천지 신도로 의혹이 있거나 확인되었을 시에는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교회에 신고하고 반드시 전문 상담소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것. 자녀가 신천지인 것 같다라고 할 때 혹시나 영기가 왜 안 하죠? 요즘 왜냐하면 천안이 그 신천지 밭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근데 영지가 혹시나 막 그런 거 같다라고 할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너 신천지가 가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날로 가출합니다.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부모가 알았다 그러면 바로 가출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쌓아놓은 매뉴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뭐 영지만 걱정되나요? 우리 다은이도 걱정되고, 그나마 총신이라서 괜찮을까? 뭐 이런 안도감은 가질 수 있는데 요즘 맨날 와서 그 사람들 데모하고 막 신천지가 그 총신 앞에 와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장자교단. 여섯 번째 시작.
교회에서는 새가족 입교시 반드시 실명, 이전에 출석했던 교회며 주소 확인, 사진 촬영 등으로 혹 침투해 들어올 신천지 추수꾼들에게 부담을 줄 것.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해야 될 내용이고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 건축을 앞두고 땅까지 다 이렇게 사고 한 상태에서 신천지 4년 동안 신천지였고, 목사님을 제일 잘 보필하고 대접을 잘하고 이런 부부가 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바로 앞에 두고 교회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절반 나갔습니다. 그래서 건축하지 못하고 지금 상가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죠. 목회자도 상처받고 성도들도 상처받고, 한번 그러한 일을 교회가 겪으면 여러분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알아보니까 주집사님이 신천지였다 막 그러면 이제 제일 주위에 될 사람이 이제 가정교회 오랫동안 같이 했던 저 가정은 이미 물들었을 거고, 지난번에 김정은 수사님 보니까 주집사님 생일에 막 선물하고 막 그러던데 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갔어요. 다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고 관계들이 다 파괴되어지면서 교회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단이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 주집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를 몰아내고 신천지 목사님을 모시는 거죠. 이게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통째로 삼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많고요. 무서운 거죠. 어느 교회는 알아봤더니 사모님 한 분만 빼고 다 신천지였다. 목사님까지. 그런 교회도 실제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중요한 마지막 권면을,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그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강렬히 열망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혹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 세상 가치관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미혹되지 말아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겠구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데 이것을 미혹하지 않도록 내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열심으로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영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것은 이 세 가지,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고, 미혹에 주의해야 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구석구석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